이익을 봐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연민은 우정의 위험과 연민의 이익을 봐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177쪽에 77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연민하는 수행은 77번의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죠? 이성과 죽은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닦아서는 안 된댔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또 그 다음에 77번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닦아야죠. 그렇죠? 그죠? 연민은 상대방이 뭡니까? 좀 비참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초보자. 그죠? 초보자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성과 죽은 자에 대해서는 닦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그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가 하면은 78번에 그죠? 한 중간쯤에 보면은 그죠? 자, 등등등등 이제 그 뷰를 들어보고요. 뭡니까? 자, 손발에 고데기가 끓고 신음하는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이 중생이 고난에 빠져 있구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하고 연민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비록 행복해 보일지라도 그를 사형수고하는 사람에 비하여 연민을 이렇게 해야 되죠.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땡난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연민심을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연민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보이지만은요,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 등에 대해서 연민을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80번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에게 연민을 일으킨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는 좋아하는 사람, 무관한 사람, 원함 맺힌 사람을 순서대로 연민을 일으켜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1번입니다. 그죠? 원함 맺힌 자에게 적개심이 일어난다면, 그죠? 자의 스스로 방법대로 그것을 깔아쳐야 된다 했습니다. 좋은 덕을 사는 뜻던 사람이 친척을 잃거나 건강을 다치거나 재산 등 중에 어느 하나의 재앙이 닥친 것을 보거나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 연민을 일으켰는데, 연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죠? 그렇습니다. 혹은 그런 재앙이 없더라도 윤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모든 곳에 연민을 일으켰는데, 됐죠?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그죠? 불행에, 재난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일으켜야 되고, 나중에는 뭡니까? 일체 모든 중생에 대해서 연민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왜? 일체 모든 중생은 윤회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에 대해서, 그죠? 연민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내 몸은 그런가? 이야기 이상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그죠? 자, 앞에 사람 방법대로 자기 자신과 좋아하는 사람과 무관한 사람과 원함 맺힌 사람, 이 네 사람에 대해서 한계를 부숴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한계를 부숴야 됩니다. 평등하게 봐야 됩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모두를 다 연민해야 된다. 나는 연민의 대상 아닙니까? 가장 큰 연민의 대상이죠. 그죠? 나와 남, 잘된 사람, 못된 사람, 전부 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연민하는 마음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평등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죠? 한계를 부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82번에 정지부 주석서에서는 제일 먼저 원함 맺힌 사람에게 연민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이거는 적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이 주석은 적용하면 안 된다고 부도사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83번에 되어 있습니다. 5가지 방법에 제한 없이 가족 체험과 7가지 앞에 등등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연민을 설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연민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그죠? 비참한 상태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죠. 연민을 닦고 이거는 뭡니까? 모두에게 확장시켜서 평등한 그죠? 한계를 부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럼 더불어 기뻐하는 수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 기뻐함을 닦고 나는 자는 제일 먼저 좋아하는 사람 등의 시작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더불어 기뻐하면 가까운 의미 되지 않는다. 하물며 무관한 자와 원함 맺힌 자를 말하게 한다. 이성과 죽은 자는 이 수행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주석에서 푹 빠진 친구로서란 아주 좋아하는 친구는 더불어 기뻐함의 가까운 의미이 될 수 있다. 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좋아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얘기죠. 좋아하는 친구가 잘 됐으면 어떻습니까? 한의식이나 사촌이 논을 사면은 1번 배가 아프다. 2번
기쁨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고통에 빠지고 불이 닥쳤다면 과거에 거의 행복했던 상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뭔가 미래의 기뻐할 상태를 취해서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175쪽 제루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관한 자에게, 그 다음에는 원함 내치는 자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7번입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과 자기 자신,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뭡니까? 평등한 마음으로 관계를 구성해야 되죠. 나와 남,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데 대해서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무량이 아닙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 자비 기사는 사무량심이라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도 무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량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뭡니까? 나쁜 사람한테 대해서 그걸 하면은 닦아지지가 않습니다. 본부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죠? 기뻐하는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 됐을 때 그죠? 같이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나중에는 뭡니까? 나와 남,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 평등하게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했습니다. 그 평등한 마음으로 한계를 부수다.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의 수행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 연민의 수행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 더불어 기뻐함에 있어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무량심이라고 국방에서는 거룩한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는 항상 사무량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죠. 무량한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닦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도 청정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평온의 수행입니다. 평온은 조금 다릅니다. 평온 수행을 닦고자 하는 데는 먼저 자연에 대해 세 번째 선과 네 번째 선을 얻어야 한다. 이미 익숙한 제3선으로부터 출정하여 처음 세 가지 자의 영민 더불어 기뻐함에 대해 위험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평등은 평온 수행은 사실 어려운 수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죠? 처음부터 대상에 대해서죠. 평온의 마음을 일으킬 수 없다고 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평온의 수행은 우리 경에서 말하는 제4성에 들어야 가능한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초선, 2선, 3선, 4선의 특징이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5가지 선의 무슨 옷으로 구분합니다. 심사, 희락, 정으로 구분합니다. 정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초선은 뭡니까? 심사, 희락, 정이 다 있는 거죠. 제2선은 심사로 표현되는 어느적 사유가 끊어집니다. 희락, 정이 있습니다. 됐죠? 제3선은 뭡니까? 희열이 끊어지고 행복이 있습니다. 제4선이 돼야 행복까지도 사라집니다. 됐죠? 그리고 뭐가 드러납니까? 제4선에서 평온이 드러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평온의 수행을 하려면 제4선의 경지에 들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초선, 2선, 3선에서는 평온이 일어납니까? 안 합니까? 안 일어납니다. 됐죠? 희열과 행복이라는 항상 그죠? 행복, 즐거움, 기쁨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온을 경험하려면 제4선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의 영민, 가치 기뻐함을 통해서 초선, 2선, 3선을 닦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평온을 대상으로 하는 제4선을 닦아야 됩니다. 앞에서 나왔지만은 자의 뭔가 자의 마음을 통한 혜택을 닦아서 제4선까지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4선까지 못 듭니다. 됐죠? 자에는 즐거운 거죠.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4선이 되면 행복이 깔아져 버립니다. 자의 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의 영민, 가치 기뻐함을 통해서는 제3선까지밖에 못 듭니다. 됐죠? 요 이야기입니다. 자, 제4선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죠?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번에 평온 수행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의정에 대해서 세 번째 선과 네 번째 선을 얻어야 된다. 왜 세 번째 선, 네 번째 선을 합니까? 우리 그죠? 경과 그죠? 아비담마에서 삼매를 분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됐죠? 경은 초선, 2선, 3선, 4선까지로만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아비담마는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선의 무슨 요소가 심사, 희락, 정이잖아요. 초선은 심사, 희락, 정이 나죠.
근데 제2선이 되면 동시에 이 두 개가 다 사라지는 거로 이야기해줍니다. 경에서는.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부터 기락정, 여기서는 낙정, 여기서는 정원, 그죠? 우리 그 사정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고찰이 그죠? 아비담에서 보면 한순간에 동시에 사라진다고 하지만은요, 먼저 사라지고 뒤에 사라지는 차이가 있겠죠. 충분히 상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심사가 동시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끊어진다고 보면 5가지가 되겠죠. 여기서는요, 심사, 희락정이 있고, 여기서는 뭡니까? 사, 희락정이 있고, 여기는 희락정이 있고, 여기서는 낙정이 있고, 여기는 사정이 있고, 이러면 5선이 되버리죠.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제2선을 두 가지 나눠 때려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선과 네 번째 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경에서 언급하는 세 번째 선, 경의 세 번째 선, 그 다음 뭡니까? 아비담마의 네 번째 선. 그러니까 이걸 영어는 똑같은 겁니다. 경의 세 번째 선이 요거죠. 아비담마의 네 번째 선이 요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됐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뻥한 분은 뭡니까? 이거 알고 보면 한두도 아닙니다. 유치원 수준입니다. 모르니까 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초선, 2선, 3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뭡니까? 또 위험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행복하기를 하는 방법으로 중생의 즐거움에 대해 마음이 작동을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저기와 찬사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고, 기쁨과 관련되어 거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온의 고요한 고윤승기를 통해서 평온의 이익을 보아야 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뭡니까? 평소에 무한한 사람을 평정하게 쳐다보면서 평온을 일으켜야 한다.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에 대해서도 등등등해서 확정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89로 무관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푹 빠진 친구, 원함 맺힌 사람, 이와 같이 세부의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중립으로 한계를 부순 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할 때 땅에 가시는 사람 방법대로 제4선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땅의 가시나 등에서 제3선이 이미 일어난 자에게도 일어나는가? 일어나겠어요? 땅의 가시나 통해서 제3선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죠? 평온을 대상으로 해서 제4선에 들 수 있습니까?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대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가시나로 하면, 땅의 가시나로 하면은 대상이 땅의 가시나죠. 그 대상을 가지고 초선, 2선, 3선, 4선을 합니다. 됐죠? 여기서는 뭡니까? 대상이 중생입니다. 됐죠? 중생을 갖고 초선, 2선, 3선은 자해를 통해서 중생이 되면 자해를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들고, 그 다음에 그 제4선 때는 같은 대상인 중생에 대한 평온을 가지고 사선을 들기 때문에 땅의 가시나하고 중생은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땅의 가시나 해서 3선까지 들은 사람이 평온을 중생을 대상으로 한 평온을 해서 사선에는 못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대상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에 등에서 제3선이 일어난 자에게 일어난다. 그것은 대상이 같은 무슨 대상이 왔습니까? 중생으로서 대상이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안 돼도 그만입니다. 이제 빨리 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래갖고 욕들을 먹거나 진도 안 나가고 욕들을 먹는 게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끝날 때 되면 저도 이제 나이 잘못되니까 욕 안 들어보면 이제 그 해야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딱 독하만 먹고 왔습니다. 오늘 독하만 먹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불교는 뭡니까? 알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모르면 대학원 박사 논문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익숙하지 않은 게 어려운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입니다. 177쪽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량심의 이런 그런 게 우리 자기 있잖아요.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의 요점을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그냥 대충 하려 보니까 15가지라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5가지 측면에서 우리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무량심의 요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무량심의 요점을 제가 세알고 보면 전체 한 15가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92번입니다. 자,
이제 자유와 영민과 더불어 기뻐함과 평온의 뜻에 관해서 설명. 1번은 뭡니까? 뜻에 대한 설명입니다. 뜻에서 적어 놓으십시오. 저 뭡니까? 자유는 무슨 뜻입니까? 호의를 가지기 때문에 자유한다. 됐죠? 그 다음에 영민은 뭡니까? 두 번째 문단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선한 사람의 가슴이 동요하기 때문에 영민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아니까 우리 저 세월호 보면 영민의 마음이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영민의 마음이 아시는 사람 한 명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더불어 기뻐하면 뭡니까? 그죠? 이것을 가지지 않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혹은 스스로 기뻐한다 혹은 단지 기뻐하기 때문에 더불어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원한이 없기를 하는 등의 관심을 버리고 중립적인 상태에 의지함으로써 평정하기 때문에 동의한다. 됐죠? 뜻을 이렇게 설명한다. 시간 남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을 갖고 합니다. 이건 우리 아리라마 결합이 나왔죠? 아리라마에서 뭡니까? 82법을 설명할 때 있잖아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탐욕하면요. 탐욕의 특징은 뭐고, 탐욕의 가까운 원인은 뭐고, 역할은 뭐고, 어떻게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비 이상을 설명한다. 자, 자유의 특징은 뭡니까? 특징은 자유는 복리의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니까 복리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정오를 도복함으로써 나타나고 중생에 대한 사랑스러움을 보는 것이 가까운 원인이다. 됐죠? 이거 한번 읽으면 다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민 94번입니다. 연민은 그죠? 중생에 있는 고통을 완화하려는 형태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특징이고 다른 데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해코지 않음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앞서는 자들에 대해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를 보는 것이 가까운 원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해서 더불어 기뻐함의 특징은 뭐고 역할은 뭐고 어떻게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뭐고 평온의 특징은 뭐고 96번입니다. 역할은 뭐고 어떻게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뭐고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 기사를 쓰라는 목적이 뭔가? 자비 기사하자면 사물함심을 닦는 목적이 뭔가? 그입니다. 자, 윗바사나의 행복과 고귀한 존재를 성취하는 것이 네 가지 거룩한 망가짐의 공통적인 목적이다. 됐죠? 우리 사물함심 왜 닦습니까? 윗바사나의 행복을 가지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고 이 자체는 뭡니까? 사물함심을 닦으면 고귀한 존재를 태어납니다. 뭡니까? 우리 초기에서 부처님께서는 도처에서 뭡니까? 사물함심을 닦으면 범천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범등전 범보천하는 있잖아요. 색계 초선천으로 불교에서는 대대가 됩니다. 범천이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겠죠? 신으로 태어나면 나쁜 자면 신으로 태어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통적인 목적이고, 이제 그 개별적인 목적은 뭡니까? 특별한 목적은 자연은 악의를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고, 어떻습니까? 비희사는 잔인함, 따분함, 애욕을 물리치는 그것이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97번은 쓰였습니다. 98번은 뭡니까? 가깝고 먼 두 가지 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자연에 가까운 적은 뭡니까? 애욕입니다. 그렇죠? 애욕과 자연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처음에 뭡니까? 자연인 줄 알았는데,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런 있죠. 그죠? 우리 대학교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죠? 그렇죠? 그죠? 오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나가라고 왜 그러더랄까? 그렇죠? 자애와 애욕은, 그죠? 애정은 정말로, 그죠?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죠? 우리도 학생들께서 손가락질 많이 했잖아요. 친구들죠? 분명히 오빠 하다가 됐습니다. 가까운 적은 애욕이고, 먼 적은 악입니다. 그렇죠? 자애의 먼 적은 악이라는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99번은 연민입니다. 연민에 가까운 적은 어떻게 됩니까? 대가에 의지한 슬픔입니다. 슬픔과 연민은 또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연민인 줄 알았는데 슬픔으로 됐습니다. 됐죠? 아닙니까? 연민은 우리 유익한 마음입니다. 아리라마를 보면 그죠? 유익한 마음입니다. 슬픔은 해로운 마음입니다. 됐죠? 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잘 살펴가야 됩니다. 그죠? 자기는 연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월호 보면서 그렇게 많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연민했는데, 또 가면 되니까 슬픔까지 우울해지고, 나중에 이게 또 적개심으로 일어나고, 그죠? 막 이래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연민의 먼저는 뭡니까? 잔인함이죠. 그죠? 참, 매우 꿀이 많습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100번에 가면은, 더불어 기뻐하면, 뭡니까?
제가 의지하는 기쁨과 더불어 기뻐함이 참 있는 거죠. 자,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더불어 기뻐함의 먼저가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물론 그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온은 101번입니다. 무지. 평온과 무지는 정말로 중심은 구분이 안 됩니다. 맞죠? 무명과 평온은, 무명, 평온. 이건 제한테 일어나면 모릅니다. 그러고,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 수행하는 사람이죠. 평온을 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 불교에서 말하는 평온은 제 사선을 체득해야 평온을 드러납니다. 됐죠? 그래서 평온은, 안 그러고, 평온한 것, 이건 뭔가? 전부 무지입니다. 됐죠?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온의 반대는 애국과 적개심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102번에 가보면은, 102번에는 그죠?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열의가 모든 네 가지 구능만의 시작이고 장애 등을 의망하는 것이 중간이고 본삼에 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시작과 중간 마지막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가 대상입니다. 한 중생이라고 여러 중생을 대상으로 가지면 중생의 개념에 속하는 법이다. 건조참여나 본삼에서 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대상입니다. 우리 사문학식의 대상은 뭡니까? 법이 아니다. 됐죠? 법이 아니다. 중생입니다.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중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300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이 대상이 되면 윗바사입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무량심의 대상은 중생입니다. 한량 없는 모든 중생입니다.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나오죠? 어쨌든, 그죠?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7번은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 사무량심을 확장해야죠. 자비일사는 그래도 무량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장하느냐? 103번의 그 둘째 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거처를 판정하여 그곳의 중심들에 대해 이 거처에 있는 중생들을 원하는 욕기를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180 이쪽에 두 번째 줄. 자, 그것의 마음이 눈이고 적합해지면 두 곳의 거처를 한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서히 셋, 넷, 다섯, 여섯, 이러고죠. 그 마을, 지역, 왕국, 한방이 이와 같이 하나의 무리까지 혹은 다시 더 나아가서까지 있잖아요. 모든 중생에 대해서 그죠? 그 자유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확장해 나가야 된다. 처음부터 확장이 됩니까? 안 됩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한 사람의 중생, 한 사람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확장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104번은 평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마치 무색계가 가시나의 결과이고 비상비상치가 삼매의 결과이고 과이등등이 위파산의 결과이고 멸진등이 사마타의 위파산의 결과이다. 평온의 거룩한 마음가짐은 앞의 세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의 결과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뭡니까? 평온의 거룩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비희를 안 따르면 안 됩니다. 되죠? 자비희를 토대로 해서 그죠? 제3선까지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평온으로 바꿔서 제4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온의 거룩한 마음가짐은 그죠? 앞에 세 가지 마음가짐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4번 밑에 줄입니다. 그죠? 앞의 것에 대해서 제3선을 얻지 않고서는 제4선을 닦을 수 없다. 줄 쭉 끊어주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105번에 보면은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9, 10, 11, 12에 배대식으면 됩니다. 왜 자아의 영면 더불어 기뻐한 평온을 거룩한 마음가짐이라 부르는가? 여기 9번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왜 오직 네 개뿐인가? 아무것도 됐을 수도 있는데 왜 네 개뿐인가? 그 다음에 무엇이 그들의 순서인가? 왜 자비 희사라고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 다음에 12번 왜 아비담에서는 무량이라 부르는가? 됐죠? 우리 사무량심 했잖아요. 아비담에서 무량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질문을 일으킵니다. 그럼 여기서 9, 10, 11, 12번까지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106번부터 해서 있잖아요. 그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답한다. 가장 수승하다는 뜻과 흠없는 상태로 거룩한 마음가짐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수승하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그죠? 거룩한 마음가짐을 합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고귀한 마음, 거룩한 마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가짐을 합니다. 그 말은 나도 하겠다. 그죠? 그죠? 부처님께서는요, 이것이 가장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점요, 우리가 한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마음가짐은 실제로 내게 말고 또 있습니까? 자애의 마음, 연민하는 마음, 같이 기뻐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 혹은 존재로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최고 거룩한 마음, 최고 성숙되고 최고 고귀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수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나도 알겠다. 됐죠? 알고 보면 다 상식적입니다. 그죠? 107번인가? 왜 오직 내 뿐인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청정으로 인도하는 도등에 따라서 내시고, 여기 10번입니다. 복리등의 형태에 따라서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무량한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량이 난다. 그래서 10, 11, 12. 그 다음에 요 밑에서 그 설명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8번에서 그죠? 자연은 악의가 많은 자를 청정으로 인도하고, 연민은 잔인함이 많은 자를, 더불어 기뻐하는 따분함이 많은 자를, 평온은 애욕이 많은 자를 청정으로 인도하는 도이다. 됐죠? 그죠? 그러므로 청정으로 인도하는 도 등에 따라 무량은 내시다. 108번의 맨 밑에입니다. 됐죠? 그죠?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 순서대로 이야기하는가? 109번입니다. 이 넷을 바꾸자 하는 자는 제일 먼저 중생들에게 복리정기를 발음으로 닦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자유는 복리정기를 발음 특징을 한다. 등등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민, 가치 기뻐함, 그죠? 그 다음에 평온을 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184쪽에 그죠? 110분의 위험 문단입니다. 그러므로 복리등의 형태로 제일 먼저 자유를 설했고, 그 다음에 영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의 순서를 알아야 한다. 우리 생각해보면 이 순서를 가지고 집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읽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12번입니다. 왜 내가 지금 거룩한 마음가짐을 무량이라 하는가? 사무량이라 하는가? 그것은 이 모든 것은 무량한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량한 중생이 그들의 영역이고 한 중생이나 이만큼의 지역에 자의 등을 닦아야 한다고 분량을 정하지 않고 전체를 가득 채움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해서 12번까지 지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선의 종류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1번입니다. 이게 13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무량한 영역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은 동일한 특징을 가지지만 앞의 세 선, 사종선과 오종선에서 각각 세 가지 선과 네 가지 선만을 가진다. 아까 이거 봤죠?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 경에서 말하는 걸 요거를 사종선이라 합니다. 왜 사종선이라 하겠어요? 선을 네 가지로 나눴으니까 사종선이라 합니다. 이야기는 나눠가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아비담마의 방법으로 오종선이라 합니다. 왜? 선을 5종으로 나눴으니까 오종선이라 합니다. 이거 옮기면서 정 옮기니까 애국께서 안 옮겼어요. 옮기나 옮기 당연하죠. 그죠? 간략하게 이렇게 이거는 또 지장하면 안 되고 그죠? 넘어갑니다. 이상하게 좀 하면 나오면 딱 짚으면 전부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자비, 희는 앞에 그죠? 앞에 세 가지만 혹은 네 가지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기쁨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로 그들의 기쁨으로서 분리되지 않는가? 슬픔에서 기인한 악의 등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되죠? 자애, 연민,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같이 기뻐하면 슬픔이 없습니다. 그죠? 연민과 슬픔은 다릅니다. 아까 나왔죠? 그죠? 연민과 슬픔은 다릅니다. 가까운 적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나 마지막인 평온은 185쪽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마지막인 평온은 나머지 한 가지 선도 가진다. 무슨 의미인가? 평온한 느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심사희락정 했고요. 제4선 혹은 제5선에서는 심사희락이 다 사라지고 그때 평온이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선만 가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112번, 113번 붙여냈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타보다 스님 이전에까지 논란이 많았던 주제이기 때문에 부타보다 스님이죠. 장황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죠? 자, 그죠? 185쪽에 112번에,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112번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십시다. 두 번째 줄. 그러므로 네 가지 무량은 모두 사종선과 오종선은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주장하는 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설은 뭡니까? 그죠? 자비, 희를 가지고서는, 그죠? 제4선이나 맨 마지막 선은 도달 못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부 스님들 혹은 학자들은, 스님들은 경자는 112분에 경을 인용해놨죠, 그죠? 간략하게 경입니다. 그 경구는 있죠, 그죠? 요 경을 인용해갖고, 이거를 보면은, 그죠? 자비시를 갖고도 마지막 스님 제4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럼 부다부스 스님 뭐라고요? 답이 뭡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줍니다. 됐죠? 뭐랍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답해야 된다. 됐죠? 당신들은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대답해야 된다. 우리한테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고 이제 세계주 값입니다. 123번에서는. 그죠? 그죠? 자, 만일에 그렇게 하면 세동께서 거기에서 말하신 몸의 관찰도 사도보는 다 가지게 되어볼 것이다. 몸의 관찰을 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초선적이면 어떨지요? 우리 앞에 다 했습니다. 그죠? 자, 느낌을 관찰도 초선도 하면 제 있으면 말을 못하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세계값입니다. 문자에만 매달려서 세존을 비방하지 마라. 됐죠? 부처님 비방한다고 스님들이 제일 겁나죠. 그죠? 문자에만 매달려서 세존을 비방하지 마라. 부처님의 말씀은 심오하다. 됐죠? 스승께 다가가서 뜻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라. 됐죠? 잘못 봤다고 한마디로 딱 잘라버린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자비희를 갖고는 초선, 2선, 3선, 여기서 말하는 초선, 2선, 3선만 들지, 맨 마지막 제4선에는 못 쓴다. 제4선에 들 수 있는 것은, 그죠? 오직, 그죠? 우리 뭡니까? 사회자는요, 평온을 통해서만 그렇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이것도 불교에서 힘든 거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논쟁을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논쟁을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말만 자꾸 하면 어떻게 되면 두 사람은 자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두 사람의 말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근거는 뭡니까? 부처님 말씀이죠. 경에서 부처님께서 요리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 주장은 잘못이다. 이래야겠죠? 그런 게 되겠죠? 여러분, 저쪽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니는 요런 경만 인용하고 요런 하는데, 예? 우리는 요런 경을 인용하면 이제 뭐 잘못이다.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막 사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갖고 말갖고 그걸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요, 거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네 판단이 잘못이다. 왜 잘못이냐면 근거를 밝혀야 되겠죠. 그 근거를 왜 밝혀야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요, 내가 꿈에 보기에는 어떤, 그 신선이 나타났고 내한테 그러더라. 그럼 그건 권리가 되니까? 안 되죠, 그죠? 경에, 그러니까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너희 주장은 잘못이다. 이랍니다. 그래서 114번에 보면, 그죠? 그 경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됐죠? 115번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나 인용해놨습니다. 116번에도 그래서 인용해갖고 그것도 논박을 합니다. 118번에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118번에 가면요. 그죠? 그, 맨 밑에 보면요. 이제 딱 경을 인용하고 118번, 119번 바로 위에 문단에 보면 그러므로 자의 등은 앞의 세 가지 선 혹은 네 가지 선을 가지며 경우는 나머지 한 가지 선도 가진다고 알아야 한다. 논장에서도 이처럼 분석한다. 됐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앞에 거는 제가 안 읽었습니다. 왜 안 읽을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 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런 거는 경을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요.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119번입니다. 119번에 보면은, 그죠? 이거는 이제 사무량심의 위력입니다. 됐죠? 자비희사의, 그죠? 이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닦으면 굉장한 위력이 있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그래서요, 이들은 깨끗함을 정점으로 하는 것 등으로 서로 다른 특별한 위력을 가진다. 됐죠? 됐죠? 위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슨 위력을 가집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할리타와 상하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자의를 통한 마음의 해탈은 깨끗함이 정점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깨끗함이 정점입니다. 자의입니다.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공무변처가 정점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기뻐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신무변처가 정점이고, 평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무소부처가 정점이라고 설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상태니까 나타나는 경을 부처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번부터 120, 21, 22, 23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0번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그죠? 두 번째 줄입니다. 자유에 머무는 자유는 중생들이 혐오스럽지 않다. 그때 혐오감이 없어지는 것이 칭조이기 때문에 혐오감이 없는 청명한 푸른 색깔 등에 대한 마음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유는 깨끗함을 통한 해탈을 위한 강한 의지하는 쪽이 된다. 이거 쭉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연민에 머무는 자가 몽둥이로 때리는 등 물질로 인한 중생의 고통을 관찰할 때 연민을 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위험을 알게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위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없는 공급인처를 정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민은 공급인처를 위한 강한 의지를 조건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22번 더불어 기뻐함입니다. 더불어 기뻐함 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 머무는 자가 각가지 기쁨을 가져올 원인으로 인해 기쁨이 일어난 중생의 아르마리를 관찰할 때 더불어 기뻐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불어 기뻐하는 머무는 자의 마음은 아르마리를 이해하는 데 친숙하다. 그럼 뭡니까? 식무변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더불어 기뻐함은 뭡니까? 식무변체를 위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된다. 190쪽 제부입니다. 그러니까 123번입니다. 평온에 머무는 자는 등등했을 거예요. 그래서 123번 밑에서부터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궁극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취하는데 고통스러워한다. 수세 따라 얻은 칭원처를 초월한 뒤 구경법인 아르마리의 부재. 이 부재는 무슨일이죠? 그죠? 아르마리의 부재입니다. 아르마리의 부재를 우리는 없으니까 무소유라 합니다. 됐고요. 이 마음을 가져갈 때 어려움 없이 마음이 무엇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정원은 무소유처를 위한 강의라는 조건입니다. 됐죠? 이렇게 붙잡아서 선생님은 앞에 나오는 이렇게 인용한 부처님의 경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4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무장심은 모든 성법들을 완성한다. 이와 같이 깨끗한 정점이라는 등으로 이들을 위력을 알고 난 뒤에 다시 이 모든 것은 오시바라밀 등 모든 성법들을 완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법은 10바라밀입니다. 엄마야, 상자와 분류도 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강조합니다. 우리는 바람이라면 대성국에만 바람인 줄 알죠. 대성국에서는 6바람일이죠. 상자부에서는 뭡니까? 10바람일입니다. 6이 많습니까? 저는 사고방식 아직 유치원 수준입니다. 많은 게 더 높죠. 별 10개가 더 높습니까? 별 6개가 더 높습니까? 그리고 상자부에서는 10바람일을 주장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후대 대성국에서도 10바람일을 이야기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반야부계에서 6바람일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장 기어오면 화학에 보면 10바람일이 됩니다. 이건 분명히 상자부인데 10바람일 때문에 핵 아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자부에서도 바람일을 강조합니다. 됐죠? 그럼 바람일은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요,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을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상자부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성에서는 왜 대성이 높답니까? 우리는 바람, 너희는 예루일레 불악아란 요거 성분되는 게 너희 목적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소성이다. 우리는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다. 너희는 뭐 비판하나 해가지고 예루일레 불악아란에는 요게 성분이 되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바람이를 닦아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들었다. 이런 말.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뭡니까? 이미 대성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됐죠? 솔직히 말 좀 가짜냐 합니다, 저 사람들은. 야, 우리는 너가 생기기 전부터 식바람을 이야기했고, 우리도 부처님 되는 거 다 이야기한다. 근데 부처님이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서 깨달음을 경기는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경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걸 하지. 야, 우리도 부처님 되는 거 다 이야기했다. 식바람을 닦으면 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하면 가면 있잖아요. 보살행을 하는 스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불문했습니다. 제가 불문으로 독촉을 했습니다. 바람일 행을 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비파사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람일 행을 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거 아마 미륵 부처님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우리말로 하면 60, 70층 되는 건물 되는 분량의 미륵 부처님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갔을 때 벽돌로 갖고 돈만 챙기면 그 스님 전부 벽돌 사갖고 계속 자기 죽으면 자기 성장하면 된답니다. 와, 그러고 있잖아요. 누가 오든지 보시를 합니다. 많은 부처님 있잖아요. 진짜 장난감도 못하는 조그마한 부처님들을 만들어갖고 스님이 오든 제가 좀 우리는 그리고 코리안 마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도 뭔가 좀 저분들 부장선 이렇게 해줘. 그러면 뭐 줘요. 뭐 하나 붙였는데요.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근데 제가 놀랐거든요. 그분의 정성에 놀랐습니다.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정말로 간절하고, 말만 좀 눈에 보면 알잖아요.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못 버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 건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있는 건 모르겠어요. 못 버리겠습니다. 그 스님이 너무나, 그죠? 그 간절한 그거로 가지고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아,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 스님의 뭐는 보살입니다. 보살이야. 매만 있어요. 됐죠? 아, 뭐가 진짜 대선이 난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 식바람일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사무량심은 뭡니까? 식바람일로 기억이 된다. 맞죠? 왜냐면 바람일은 우리가 그죠? 그게 이 세상을 이렇게 하는 게 근본이잖아요. 그죠? 사무량심은 중생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무량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이 모든 것은 고시바람일 등 모든 선한 법들을 완성한다고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마살들은 중생들의 복륜을 소원하고 중생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미 얻은 특별한 성공이 어리죽기를 원하고 모든 중생들의 평등을 묻기 때문에 평등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됐죠? 보살행은 뭡니까? 자비, 희상 맞죠? 우리 자비, 희상은 대성불교에만 있는 걸로 처음에 알았잖아요. 그리고 초기불교 부처님 맨날 강력하게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식바람일은 뭡니까? 사무량심이 왜 식바람일로 연결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그는 주어야 한다. 이 사람은 주지 말아야 한다는 분별을 짓지 않고 모든 중생들에게 행복을 원하는 보시를 행한다. 이게 대성불교입니까? 지금 이 상담불교입니까?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들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계를 지킨다. 그죠? 그 계율을 엄만하기 위해서 휴가를 한다. 중생들의 복리와 분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그거 뭐, 보시, 2, 1, 3다 해놨죠? 보시, 지계, 출가, 통찰지, 정진, 인력. 대표 6분의 기록입니다. 한 장을 읽었습니다. 그럼 7번, 서원, 8번, 9번, 열심, 9번, 자해, 10번, 평원. 됐죠? 사무량심을 닦는 사람은 이 십바람일을 닦는 것이 대부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중생들의 복리를 원하는, 그죠? 이 사무량심을 닦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십바람일로 기기돼서 뭡니까? 마침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야, 상자부에서 부처님이 되는 거 이야기하면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북방에도 어렵게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처님 되려면 몇 번을 닦았는데 했어요? 1번 1하성직업, 2번 2하성직업, 3번 3하성직업. 3아성직업입니다. 아성기라는 것은 아상케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급입니다. 1년이 1급이 뭡니까? 1급은 이미 초기경에서죠. 가로, 세로, 높이가 1요잖아. 1요장은 요새 말하면 16kg입니다. 16kg 된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요장은 16kg 되는 화강한 흩트는 바위가 있습니다. 됐죠? 이 바위가 다 닳아가 없어질 시간. 근데 어떻게 해서 닳아가 없어집니까? 그죠? 선녀가 우리말로 그죠? 요즘 아차라가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그죠? 선녀는 어떻게 됩니까? 이영애보다 더 이제 가는 있잖아요? 비나무옷을, 그죠? 나풀나풀나풀한 비나무옷을 입고, 선녀는 날아다니죠? 그 가로세로 높이 16km 되는 그 뭡니까? 바위 위로, 그죠? 이영애보다 이쁜, 그죠? 선녀가 싹 날아가고, 100년 한 번씩 날아가고, 그죠? 어제 도보타를 있잖아요? 그러고 바위 위로, 그죠? 싹 저쪽으로 지나간다. 또 100년 뒤에 또 싹, 요래가지고 바다가 없어질 기간이 1급입니다. 됐죠? 이 급이 뭡니까? 아상케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급입니다. 있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 뭡니까? 우리 1조 헤아릴 수 있죠? 조개 뭡니까? 경 헤아릴 수 있죠? 그것까지 다 뛰어넘은 급입니다. 그걸 무려 3번이나 하는 3아성기급입니다. 북방에도 보살행을 따라서 부처님이 되려면 3아성기급을 했다 했죠? 남반이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안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기 예를 쓰지 말고 부처님과 똑같은 경기 불평등하고 마음 챙김 딱 해갖고 부처님과 똑같은 경기를 딱 하면은 그게 진정한 불교의 길이 아니냐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걸 합니다. 걔는 제 소성입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수행이 소성이라면은 우리 한국에는 선방, 가나선은 소성중의 소성입니다. 가나선 하는 스님들이 나한테 자비 베푸니까 내가 저는 강원 안 가고 동대 안 가고 승가대 안 가고 선방만 댕겼습니다. 출가할 때부터 선방만 댕겼습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누가 저 멀리서 보살님들 있잖아요. 선방 문고리만 잡으면 사마선주를 면하다 가지고 문고리 한번 잡으고 정말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고 선생님들 방선시간에 일하면
싹 합니다. 저는 그 얼마나 보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름답게 여기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누가 있다가 했으면 저 보쌈이 돼. 경망스럽게 숨도 숨어가고 그러면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 맛있는 거 바리바리 사오고 스님들도 공양하고 눈꼬리 한번 잡고 가겠다는데 그걸 어차피 꽉을 지릅니다. 그게 대승입니까? 그런데 그래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대승이라 안 하고 최상승이라 하죠. 맞죠? 여기 계신 분들 계신 분들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왜? 저는 한국에서 승방만 얘기했어요. 노래될 줄 몰랐습니다. 제 주위 도안쪽에서 지금도 딱 그럽니다. 강민이가 저래될 줄 몰랐다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최상승이라 합니다. 맞죠? 제 얘기 들으십니까? 그건 최상승이고, 그럼 저쪽은 소승이고, 소승과 최상승은 똑같습니다. 최상승보다 더 높은 최상승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최상승, 최상승 누가 이깁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제 이야기는 그죠? 우리는 이런 거 갖고 지금 바로 똑같이 나오잖아요. 부채되는 이야기 똑같이 합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제발 이제 소승께서는 다시 합시다. 바른 분별을 합시다.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있잖아요. 정확한 분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이 되죠.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이 결론은 뭡니까? 192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 마살들은 보살 마살이다. 바라미를 완성한 뒤 10가지 힘과 4가지 담대함과 6가지 함께하지 않는 지혜와 18가지 부처님의 법으로 분리되는 모든 선한 법들을 완성한다. 이 뭔 말입니까? 부처님 얘기가 이 말입니다. 되죠? 네? 삼천심을 닦으면 십바라미를 완성해서 부처님 얘기가 하는 겁니다. 이게 대승이죠. 알 수 없어요. 그죠? 됐죠? 이와 같이 이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은 오시바라밀 등 모든 선한 법들을 완성한다. 됐죠? 그죠? 진짜 우리 사무당심은 그죠? 부처님 강조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설명. 와, 저도 이렇게 하루에 한 개 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장이잖아요. 무색이 그립니다. 공무원, 재신문, 전부설, 비상비상처, 요거 다 뛰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긴 시간 동안 그 이야기 들으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